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페이지입니다.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사실신주하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이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 고거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시스를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그 맹세와 상관이 없으나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이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는 게 내게 마시라는 하라는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거리를 그 코에 끼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자라든지 행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을 주셔서 여러 가지 우리가 몸이 건강치 못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진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 깨끗지 못한 것 우리 몸에 주님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 모든 것 물리쳐 주시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주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입술에 근신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운행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좀 안 가서 약간 염증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햇불른 양이라고 걷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씨,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씨를 자라게 하고 번성하게 할 밭, 터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묵상하기 앞서 먼저 그 변인이 되는 말씀을 같이 찾아보려 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부터 앞에 조금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조금만 넘기면 될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북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즉 이처럼 하늘이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후손과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가 어떠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짐작하기로 아마 80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 사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 늙어가는 노인 둘이서 무슨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팡이 하나 꽂을 땅도 없는데 무슨 수로 어떻게 해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까? 참 황당한 이야기고 꿈 같은 약속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을 믿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게 되는 것. 그런데요,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모든 스토리는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믿게 되는가, 즉 하나님께서 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씨에 대한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시지요.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만류하고 대신 숯불에 걸린 순양을 바치게 합니다. 다같이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22장이니까 22장 13
13절부터 1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씨는 완벽하게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문제는 밭인데요. 그 씨가 심겨져야 할 밭이 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3장 24절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땅은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23장은요 사라의 장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가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냥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녀를, 그 자기 아내 사라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밭을 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밭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라를 그곳에 묻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요 장차 별과 같은 무수히 많은 후손들이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에 묻었다는 것입니까? 에브론의 밭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여야 할 텐데요, 24장 전체 줄거리 중에서 오늘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떼서 설명드리기보다는 그 전체 줄거리 전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같이 24장 1절, 오늘 본문 24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것이 이제 11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 이삭의 배필을 맺어주려고 이제 났습니다. 결혼은요 일rin지대사입니다. 그죠? 좋은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 좋은 며느리를 집안에 들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은요 이 현수간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여인을 가리켜 잠언 기자는 10절에서 이렇게 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누가 현수간 여인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나중에요 제가 숙제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3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1장 마지막 절까지 현숙한 며느리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주보다 더 귀하다 현숙한 여인은. 그런데요 어리석은 여인들은 진주를 목에 걸치려고만 하지 자기가 진주가 되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처럼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밭은 좋은 씨를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중대사에서 자기가 직접 나서거나 아들 일에 개입시키지 않고 이 막중한 일을 그가 신임하는 늙은 종에게 맡깁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죠?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왜입니까? 그가 어떤 이유에서는 그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있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아내의 사람과 함께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자칫하면 아내를 뺏기고 자기 인생을 망칠 뻔했습니다. 이런 일을 두 번이나 겪고 난 뒤에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백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사건을 계기로 그는 옛날의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나 이삭이 나서지 않고 가장 신이 많은 늙은 종으로 이 일을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께서 밭을 정하는 일에도 역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멘.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도 역시 아브라함을 믿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독자 이삭을 주시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이삭의 아내를 정하는 일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맡겨두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일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믿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맡기시고 그냥 손 놓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일이 되어가도록 사람을 동원하시고요, 맞추고 시간을 조정하시고 걸림돌을 치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먼 길을 지금 떠납니다. 다같이 10절부터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을 24장 10절부터 14절을 같이 합독해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비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비우려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타가 10마리니까요 혼수품으로 가지고 가는 물품이 아마 어리어리하였다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습니다. 낙타 한 마리당 대개 250kg에서 300kg 정도 실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낙타 10마리를 하니까 어림 잡아도 요즘 계산으로 3톤 트럭 한 대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싣고 8km 정도, 800km, 서울 부산 2배 정도 되는 대리를 가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이 종의 입장에 서 있다면은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오. 옛말에 있습니다. 중매를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암이 습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아니, 자기가 나설 일인데 왜 나한테 맡기냐는 불평, 불만이 있을 법합니다. 그죠? 게다가 아들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하나부터 10까지 정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기존금을 바리바리 싣고 다닙니다. 혹시요 나쁜 마음을 보면 통째로 어디 싣고 딱딱 잃어버리고 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 종에 대한 믿음도 대단한 것이죠. 기존금을 이렇게 탐내는 도둑들이 어디서 어떻게 다니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일이 성사되어도 포가 안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원망을 듣거나 그 짐을 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는 주인의 말을 그대로 온전히 따릅니다. 왜일까요?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이런 것 같은 우리가 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내일이다 내일이다 가르게 됩니까? 그 일을요 내가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도 쉬운 일도 힘든 일도 미래가 불투명한 일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종은 먼저 그것에 도착하자마자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가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일이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지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그가 얼마나 아브라함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이를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은요 곧 나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에 개입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이 늙은 종을 택해서 보내게 되었는지 이해가 가는 때문입니다. 사람가요 낙타가 하루 종일 메마른 강야를 걸었으니 지치고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때가 저녁 때입니다. 이들이 물 길러 놓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당도한 종은요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이렇게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하지 못한 기도를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손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가만히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길어서 물동이에 채우고 머리에 이거나 등에 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종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그러지 말고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에게 마시게 하라. 이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것도 생명부재인 낯선 이방 나간입니다. 대충 알듯이요 중동 지역의 우물은요 우리 시골 동네 우물하고 틀립니다. 보통은 그 지하로 한참 내려가거나 우물이 깊어서 두레박으로 한참 뒤로 올라야 물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물 기는 자는 자체가 힘든 노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일어서는 찰나에 내가 그 물 좀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피곤한 나간에게 물 한 잔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끝이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여인이 대답한다는 것을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의 주의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요 낙타 한 마리가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이 한 100kg 정도 된다. 100리터. 그렇다면 낙타 10마리면 물이 1톤 대충 잡아도
그것을 길어 오르려면 제가 이 쓸데없는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5kg짜리 두레박으로 200번, 10kg짜리로 하면은 100번 계속 길어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말할 아가씨가 과연 나타나겠느냐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경우를 한 대접 정도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줄기어 서 있는 낙타를 보고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부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런 얼도 닿도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의 생각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 일이 그냥 좋은 사람 하나를 잘 만나서 그게 인연이 되어서 아들 낳고 딸 낳아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아내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평범한 일상사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똑같은 일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가정이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참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키는 뭐 170 이상 되어야 되고, 학벌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집안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돈도 얼마 좀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 위치는 어떠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창세기 기사는요, 내가 정한 원칙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물러설 수 없는 원칙, 즉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없고 신부감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와야 된다는 원칙이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신부가 오지 않겠다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결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가나안화 세속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녁 때입니다. 물을 깃고 빨리 가서 식구들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종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까요?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무슨 말입니까? 그 늙은 종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믿었다는 것입니까?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시국감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물을 길어 낙타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드러내 보일 것이라 라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요 수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안 되는 일이 되는 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일반적인 상식으로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 생각의 뜻에 갇혀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미리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로 그 길을 찾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노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라. 16절 다 같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보십시오. 이만한 신부감이 없습니다. 그죠? 이 종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신부감 짱 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가만히 보면요, 요즘 청년 세대가 대부분 결혼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TV를 보면요, 무슨 혼밥이다, 혼자서 뭐 한다, 뭐 이런 거에 판을 칩니다. 집집마다 지금요, 나이들은 총각 처녀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 아브라함과 이 신실하신 종처럼 기도하게 될 때에 이보다 같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필들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렇다면 얼떨결에 이 상을 맞은 리브가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낙타 10마리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늙은 종과 함께 낙타를 끌고 와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낙타가 10마리니 보통 뭐 적게는 5사람, 많게는 한 10사람쯤 됐을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길을 마시게 할 수 있는 이런 긍휼의 마음, 간대한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을 리브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고 너그러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그러울 수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 그늘이 없는 사람, 얼굴에 어둠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같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같이 321페이지입니다. 찾겠습니다. 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감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칠 때 저와 여러분이 누가 상처 주는 말, 듣기 힘든 소리에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거기에다가 범사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간대한 사람, 온유한 사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자 내 물동이에 물을 마시게 하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리브가의 반응이 1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저도 물을 잃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기 어떻게 있으면 급히 물동이의 물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불리 마시게 하고. 먼 길을 걸어왔으니 얼마나 목이 마를까,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물을 마시고 싶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2절에 낙타가 마시는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코걸이 한 개와 13개 무가의 금 소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것이 있느냐.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리브가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 종은 그녀에게 어떻게 해요? 반세겔의 금 코걸이와 13개 무게의 금 소목걸이 한 쌍을 선물합니다. 왜요? 그녀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의 사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요? 선물 공세부터 합니다. 지금요. 금 코걸이를 선물합니다. 그러면요, 금 코걸이를 받으면은 코가 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코가 깨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종이 그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리브가 그의 출신과 집안 내력을 밝힙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25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로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이게 지금 리브가가 가장이 아닙니다. 이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집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정권이 없는 여인이지만은 평소에도 그렇게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예고 손님을 그렇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부감을 데려내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제시한 조건에 딱 들어맞는 그런 신부감을 지금 찾았습니다. 신부가 될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되는 여인이니 더 이상 나무랄 데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은요,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참 뒤에 뛰어넘어서 4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지지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물어든지 자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여기 보니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아브라함의 종이 혼인의 성남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되고 다 같이 50절을 같이 합보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루를 말할 수 없노라. 뭐라고? 이 일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까지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여 왔지만은 이 일을 주관하신 분, 이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 즉 이 종은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부를 물을 일이 아니라 하시면 쉽고 좋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만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 종이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에 부족한 제가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이처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일을 모두 끝내고 돌아가는 그때 한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55절에 보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 며칠 또는 열흘을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못다했던 정을 나누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떠나가면 언제 볼지도 모릅니다.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 단 며칠간이라도 같이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며 후회가 없도록 못다한 사랑을 같이 나눌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이 일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아니 언제까지 돌아오라고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외롭게 돌아가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서두르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사가 그렇습니다. 그죠? 다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이 것은 좀 크다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랑 되는 사람이 얼굴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이 늙은 종의 말만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신랑 가는 사람이 뭔가 정신은 온전한지 성격과 인격은 어떠한지 이 사람의 말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중매장이 부잣집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 집안 좋고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겼고 죄도 많고 만나보라 했으면 만나서 신부 가서 만났더니 눈이 한쪽이 예쁩니다. 이게. 그래서 중매장을 찾아서 말합니다. 아니 눈이 한쪽이 예쁜데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래도 볼 건 다 봐. 그처럼 중매장이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리브가를 불러 물어봅니다. 58절입니다. 5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동해서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직 어린 소녀입니다. 집을 멀리 떠나는 것을 어려워하고 망설여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며칠 만일을 달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지금 당장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늙은 종이 참 지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쉬워서요. 함께 있다 보면 처음 먹었던 결심, 그 마음이 식어져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들었던 곳, 익숙한 곳, 낯이 익었던 곳과 결별을 하는 것은요.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이처럼 머뭇거리다가는 점점 더 일어서기가 떠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마음을 주실 때 박차고 일어서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고 미련과 아쉬움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옛것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리브가처럼 새로운 가정의요 안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24장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마지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위로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리브가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상심하고 슬퍼하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쓰다듬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낙타에게마저 능력함을 보이고 한없이 넓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위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는 이삭의 결혼이라는 가문의 중재사를 추진하면서도요. 자신이 그 막강한 일에 대해서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늙은 종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한 발짝으로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준비된 신부감을 찾았다 하더라도 신부가 자기 집과 고향을 떠나지 않으려 할 때는 차라리 포기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고집스럽게 믿음의 원칙을 지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마지노선을 끝까지 지키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늙은 종의 믿음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끝마다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100% 완수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을 보면 리브가의 인도로 라반의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라반이 그에게 밭에서 물을 주고 음식을 베풀어 줬을 때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온 사람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에게 부여받은 일을 이루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즉 일이 성사된 것을 보고 밥을 먹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일이 곧 내 일이요. 그리고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성사되자마자 며칠 쉬었다 소녀와 같이 가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당장 가게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이 기쁜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이 곧 내 일이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충성된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유부가의 믿음입니다. 과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답게 마음 씀씀이가 넉넉합니다. 배려심이 깊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간대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여호와의 뜻이라 여기실 때는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는요,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안에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 되어질 때 하늘 기업을 상속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시험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가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환상적인 공동체, 여호와 일의 공동체가 되어지며 또한 그 일에 쓰임받기를 항상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저희들 믿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끝까지 아버지 그 약속 믿고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